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라.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성직자로 살면서 참 이런 일이 남 같지 않고 날마다 생각을 하고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참 등한시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참 자녀 문제에 같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내용은 25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2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두 집안이 대조를 이루죠. 이 한나와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참 대조를 이룹니다. 매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찾아와서 겉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머나먼 길을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오면서 그 아이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그 아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자랐는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랐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작은 겉옷 19절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부모의 기도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를 향한 애정과 그리고 참으로 열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일에 반해서 엘리는 두 아들이 소위 말해서 재물을 취하고 그리고 성전에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는 이런 일을 자행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듣죠. 얼마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애비가 그것도 같은 제사장 일을 하는데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하면서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호되게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꾸짖을 텐데 그러지 않고 24절에 참으로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술 취한 여인으로 보면서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엘리에게나 우리 자신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25절이죠. 여러분 25절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엘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심판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심판하겠느냐? 누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의 말은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부모의 말이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신앙과 신앙이 아는 것을 구분하지 안 해놓으면 그 아이가 제사장이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모르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주하는 열차와 같아서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왜 엘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고 해설처럼 기록해 놓은 대목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27절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옵니다. 엘리에게 나타나서 너와 너의 가족이 죽을 것이다. 특히 너희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엘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늦었구나. 그때 목사의 설교를 들을 걸. 그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구를 할 걸. 늦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27절 이하에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처음에는 너희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하게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환난을 맛볼 것이고 영원토록 노인이 없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25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런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이와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30절입니다. 하나님도요 존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대곳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고 사람에게 어떤 행세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권위주의적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신분과 나이에 있든 말이죠.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속에서는 끓어오르죠. 그래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삶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에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는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입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참 우리가 25절과 30절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들 하나 달라고 구박을 받고 애를 썼던 한나에게 그래도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줍니다.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 대신에 세 아들과 두 딸, 5남매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너무 돈, 너무 건강, 믿음이 없는 건강, 저는 많이 봐요. 돈, 믿음 없는 돈,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정말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굶어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구약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런 하나님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런 암흑 속에서도 정말 여름의 냉수와 같이 귀한 사무엘을 들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25절 30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칠흑같이 어두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귀한 대곡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광명의 빛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어둠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치게 부족하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귀한 자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